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설날이죠. 새해가 시작된 지가 한 달 반이 지나갔는데 우리의 생활 습관은 음력으로 설날이 돼야 비로소 새해가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설날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마 그런 인사를 많이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백화점에서도 복을 팔고 라디오나 TV MC들이 복 많이 받으라 인사를 수없이 합니다. 근데 무엇이 복이고 그 복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무엇이 진짜 복이고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받는지 이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달라 매달리면 그건 기복주의가 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감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그 길로 가는 게 진정한 신자입니다. 우린 기복주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복을 누리는지 이건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종교란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종교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복이신 그분 자체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 복을 회복하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완전하고 영원한 복된 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래 복의 종교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지요. 그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지요. 하나님은 이 큰 것만 주는 분이 아니고 작은 것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즉 큰 복을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의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것도 당연히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를 때에 본인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 말을 내가 책임질 터이니까 너는 복을 전하는 그 일을 충실히 해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가 맞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아야 할 복, 이 땅에서 누릴 복이 무엇인가 하는 복 리스트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5가지를 말씀하는데 평안, 그리고 존귀, 그리고 오늘과 내일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평탄하게 사는 삶, 그리고 건강, 재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네가 살면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장수와 평안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둘째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게 복인데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면, 정직히 살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복인데 범사에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영육의 건강이 복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사람,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재물의 풍성이 복인데 그것은 물질로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가지 복을 본문이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나가라, 그리고 어떤 동네 들어가든지 한 집을 골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집에 복이 임하기를 빌어 주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내가 빈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네가 빌어준 복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상대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묻지도 따지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일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일평생 남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서 남들에게 일평생 복을 말해주고 복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출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가장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줄 사명자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복되신 그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복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환경, 이것을 다 누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걸 누릴 육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도 주셨습니다. 육체와 영혼 둘 다 가진 존재는 세상에 하나님, 천사, 하나님도 천사도 영만 있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영과 육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대단히 복된 존재다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그분 근원 되신 하나님 품에서 그분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사랑 속에서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늘 사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구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누구는 육신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바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이지요. 10절인데 이 10절은 10개의 절은 각기 2절씩 짝을 이루어 짓습니다. 그리고 짝은 첫 번째 절은 조건이고 두 번째 절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 약속을 반복하면서 10개 절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육신의 복 5가지, 그리고 그것을 얻는 비결을 5번 말씀합니다. 오늘 그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장수와 평안이 복이라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참 공부를 하다가 아직 박사학위를 다 못 마치고 30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복되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단명한 것이 행복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 65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새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 이 죄로 인간이 오염시켜버린 이 땅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 같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수한이 나무 수한 같다, 그 말은 장수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짧게 만든 인생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아담, 에녹, 무드셀라 이들은 최소한 600세 이상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죄가 관영해지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져서 노아 시대 이후에는 120년으로 고정이 됩니다. 현대의학도 인간의 수명의 한계는 120년이다라고 말하지만 120년 다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질병과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죠. 그러므로 평안한 마음을 가진 채 장수해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한 해를 누리시고 여러분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수한만큼 누리는 장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나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 평안과 장수 어떻게 얻느냐? 1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안 놓치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챙겨서 지키려고 해봐라. 하나님 너에게 평안과 장수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의 제일 큰 줄기가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제일 큰 줄기지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 주님, 그분을 제대로 믿어라. 철저히 믿어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말씀부터 지키려고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평안한 환경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장수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보다 더 잘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감투 하나 쓰겠다는 생각합니다. 참 감투 쓰면 남들이 뭐 무슨 님, 선생님, 사장님 불러주니까 회장님, 사장님이 이게 굉장한 감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감투를 쓴다고 해서 명예로워지는 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남들에게 사람 취급당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될지라도 국민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건 명예가 아닙니다. 하지만 막노동하면서라도 남들에게 귀한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명예가 뭐죠? 남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남들이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날까 봐서 남들이 걱정을 하고, 여러분이 이사 갈까 봐서 여러분 이웃이 걱정한다면 그건 존경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감투 써야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남들에게 소중한 사람 되는 게 바로 존경받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이분 우리 곁에 떨어질까 봐서 난 겁이 나, 이렇게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웃이 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로 따라오는 일이 많은 이런 이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명예도 내가 원해서 받아지는 거냐? 누구나 원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인데 누가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명예를 얻느냐? 여기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조건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목에 매어서 목걸이를 삼으라. 이 말은 남들이 볼 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보여지게 해라. 너는 인자한 사람, 넌 진리의 사람으로 남들이 인식하게 만들어 주어라, 그 말입니다. 인자가 뭐지요? 너그러움, 부드러움, 따스함, 이것입니다. 이 인자함은 잔인함, 사나움, 이것과 반대입니다.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만 위해서 행동하면 우리는 인자와 진리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스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좋은 이웃 되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구 경기할 때 중요한 사람이 투수죠. 공을 던지는 사람. 근데 공을 던지면 타자 뒤에서 공을 받아내는 포수가 있습니다. 그 포수는 시속 140, 150km로 던지는 그 무시무시한 공을 손바닥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손을 쭉 뻗어가지고 힘을 주어서 받으면 팔이 부러집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흡수해 받아야 됩니다. 흡수해 받아요. 상대가 내게 거칠게 덤벼도 상대가 사나워도 내가 그것을 감싸 안으면 그게 바로 인자함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이웃을 그렇게 대하시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미소짓게 그런 표를 내걸고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미소짓게, 이게 뭐지요? 서로의 따스한 사람 되자는 겁니다. 따스한 사람, 인자한 사람. 우리 전주서문교회 모든 성도는 인자한 사람, 따스한 사람, 어떤 거친 사람에게도 그저 그를 포근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따스한 포근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또 하나 진리, 인자 말고 또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위선, 가증함, 이것과 반대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겁니다. 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지, 거짓된 사람, 속이는 사람, 위선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서문 성도 모두가 다 이웃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 반듯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장래가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든든하십니까? 내가 오늘 아무리 평안하고 오늘 내가 건강하고 우리가 문제 없다 할지라도 장래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건 사상누각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감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해야 되지만 장래가 든든해야 됩니다. 미래가 보장돼야 됩니다.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장래 평안을 어떻게 얻느냐,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이 복을 어떻게 얻느냐,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그분이 책임지시리라. 저 혼자 똑똑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서 저 장래까지 책임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아니 5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사람의 앞날은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불행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소리는 들리지만 방향은 우리가 모릅니다. 산모의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의 뼈가 그렇게 골격을 만들어가고 사람으로 형성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만 모르냐?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만사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주관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만 아신다. 그분이 우리 앞에 따스하고 평탄한 길을 놓아주시면 따스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앞에 모진 태풍을 놓으시면 비바람 속에서 헤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장래, 나에 관련된 내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네가 인정해라, 고백해라. 그래서 그분 의지해라, 그분 따라가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지요. 내가 공부를 잘했지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머리를 주셔서 공부 잘한 거야. 그러니 전부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하세요. 내가 장사 잘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판단 잘하게 하시고 내게 성실하게 해서 돈 버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외모가 남보다 더 아름다우면 그런 모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기 자랑할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착하다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신 것이 감사하니까 그분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해야지 내가 잘 길렀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범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마워하라.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일은 정직한 사람만 가능하고 겸손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감추고 제 것으로 위장하고 자랑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겸손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앞길 인도하셔서 그 장래가 평탄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않게 교만하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은 그를 패망하게 할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내 모든 힘이고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장래를 좌우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그분에게 매달려 살아야만 돼.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인도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걸어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장래가 평탄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 가는 나그네였네, 죄중에 방황하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신 우리는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늘 인정하시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 복입니다. 의학과 기술은 점점 발달하지만 환자는 늘어만 갑니다. 이상하지요? 병원마다 온갖 병으로 환자가 늘 만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이 새해부터는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남은 평생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은 누구한테나 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은 건강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건강이 좋다면 별일을 다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약도 먹고 뭐 보조식품도 먹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을 원한다고 해서 건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건강의 복을 누린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죄를 빨리 던져 내버리는 생활 해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오염된 환경 탓도 있지만 오염된 마음 탓이 더 큽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법을 버린 인간의 죄의 뿌리가 있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지금 개인 당하는 모든 근심, 불안, 염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질병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음의 고통은 몸의 병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이 죄를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육신에 더러운 것도 질병도 고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 한 해 경건하게 살아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 병을 앓고 있습니까? 그 질병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이 뭘까?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버릴 것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뭘까? 이것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시고, 그걸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치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합시다. 의심도 죄고 염려도 죄고 불신종도 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원망도 죄입니다. 도덕적인 불결 물론 죄입니다. 이 죄와 담을 쌓고 사는 해가 되면 병과도 담을 쌓는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이제부터 육신의 건강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질의 풍요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아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주는 유익도 무시할 수 없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난할 때지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은 고통입니다. 먹을 게 없어 며칠씩 굶어야 된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가서 잘 데가 없다. 이게 축복일 수가 없지요. 더구나 우린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무 부족해서 생활할 수가 없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 드릴 수도 없고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물질의 풍요도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서 풍요해지는 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구사하고 추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성실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시고 지혜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입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게을리해도 교회만 잘 나오면 하나님이 물질 주신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몸을 주셨습니다. 남자의 어깨를 튼튼하게 하신 것은 일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의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불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횡재가 없습니다. 횡재는 결국 재앙이지 복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망했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바른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9절 말씀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며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익은 내 소출 소득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 말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서 맨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쓰는 일부터 해보아라, 그런 말입니다. 수입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뭘 할까부터 생각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감사헌금 해야지. 교회가 제3호 선교사 파송하는데 선교사 파송비로 헌금 드려야지. 교회에 이런 거 필요하던데 내가 사놓아야지. 이런 일부터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남아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첫 열매 주신 이분이 그 다음도 줄 걸 내가 믿고 해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뭐냐? 우리 같이 계절적인 변화가 극심한 나라에서는 모든 열매도 일제히 맺습니다. 벼볼이 같은 날 출수하고 같은 날 수확합니다. 감나무 감열매도 같은 때 다 익어서 한 날 땁니다. 그러죠? 그런데 계절의 변화가 없는 나라에 가면
열매들이 희한합니다. 파파야 나무는 길게 생긴 나무인데 요 나무 가지마다 잎사귀 하나에 열매 하나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따면 그게 몇 달 동안 계속 매일매일 따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따면서 하나님 앞으로 무한히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먼저 바쳐보면 그 다음 열매를 계속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나나도 그렇습니다. 바나나 끝없이 계속 열립니다. 무화과도 매 잎사귀 사이마다 열매가 계속 맺어 올라갑니다. 첫 열매란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네게 필요한 걸 줄 뿐 아니라 내일 또 줄 테니까 지금 가진 걸 가지고 우선 주의 일부터 해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생은 볼이나 벼같이 한꺼번에 한 번 수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매를 받아 사는 그런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게 지금 뭔가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먼저 주의 일부터 해보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월급의 첫 달 월급, 처음 낳은 자식까지 의뢰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바쳤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써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 믿지는 못하지만 물질의 축복은 확실히 받아서 미국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맡긴 예금을 인출해 가면 세계 은행들이 문을 닫는답니다. 분명하지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본래부터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게다가 실천한 사람들이 진리임을 입증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물질 문제 해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 줄 테니까 이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그분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그분의 일을 하면서 하겠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새해는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일에 먼저 수고하는 주님의 일부터 앞장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 가지고 선한 일 마음껏 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대로 바른 삶, 바른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다 받아 누려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시고 장수하시고 명예롭게 되시고 영원한 미래까지 주님의 날마다 인도를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부유하셔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일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